5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사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행복한 만남 3,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점심 식사 시간이고 장소는 VIP 룸입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5월 정교인 가정신방은 라일락조 중심입니다. 신청은 목자 목녀님에게 일시를 신청해주세요. 가정에서 함께 부르면 좋은 찬양, 감사 나눔, 기도 제목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담당은 각 목자와 담임 목사님입니다. 김순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봄 말씀잔치. 시간은 5월 12일 주일 1, 2부이고 강사는 김순성 교수님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김순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간담회. 시간은 5월 12일 주일 오후 2시이고 대상은 목자 목녀 부목자입니다. 장소는 2층 밝은 미래관이고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5월 26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이고 대상은 모든 재직입니다.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김순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봄 말씀잔치 3. 수요 선교 예배 왜 예수인가 9. 고난이 해석되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정교인 가정신방과 성공부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김순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봄 말씀잔치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5월 11일에는 어울림 목장, 5월 18일에는 대학원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5월 12일에는 치앙라이 목장, 5월 19일에는 주닮은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또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등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상대방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한평생 힘겹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그 50대 초반에 이 교수님 가정을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불이 오지 않는데. 배터리가 충분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확 줄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갑자기 마지막 시간에 갑자기 긴장하게만 됐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학 시절 거기 한국 외대에서 온 화랑과 교수님 가정을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은 권사님인데 이 남편 교수님은 한평생 교회를 다닌 분인데도 세례를 받지 않으셨어요. 뭔가 사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하던 중에 어느 날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6.25 전쟁 때 그분이 7살 때 그 와중에 당시 동네 유지였던 그 아버지 부친이 좌익 공산당 편에 섰던 그 한 동네 사람에게 반동 분자로 몰려서 그 7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순간 울먹이면서 이 안면 근육이 푹 떠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 50년 전 일인데도 기억만 해도 그냥 푹 떨리는 거죠. 그 일을 경험한 이후로 성경에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대하고는 자기는 아버지 죽인 그 원수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세례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용서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또 한 가지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져오는 대가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한 그 미움과 원한의 감정이 그분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한평생 꽁꽁 얽어매고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계셨습니다. 매주일 교회는 나가요. 근데 몸만 나올 뿐 그의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 행하고 있는 사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는 저 사람을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나요? 이렇게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죠.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용서는 그저 몇 마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에는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평생에 모은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 다 날려버렸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것이 뭐죠? 내가 입은 그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내 편에서 기꺼이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책임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내 편에서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저 사람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줘요. 피해를 줘요. 이 경우에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건 뭐죠? 저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입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피해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용하겠다. 야,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2배, 3배로 갚아야 속이 시원하잖아, 우리는. 근데 그걸 그대로 끌어안느라?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자, 저 사람이 고이든 아니든 교통사고로 내 부모와 자녀를 죽였어요. 이 경우 내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게 뭐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내 편에서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 못 살리잖아, 이건. 근데 이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너 책임 묻지 않겠다. 이게 용서예요.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용서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용서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엄청난 빚을 지고 왕 앞에 끌려온 한 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신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신하가 왕에게 진 빚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 그 액수는 당시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0만 년을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2년 아닙니다. 20만 년. 몇 번 죽었다 깨어나야 되죠, 이거?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5조 원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그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이런 빚을 질 수 있을까? 이 터무니없는 비유가 아닌가 했는데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당시에 지방 장관이 매년 왕에게 그에게 이 세금을 이렇게 바치는데 오랫동안 그걸 포탈해 가지고 착복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 신하가 왕의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너 빚 갚아. 독촉합니다. 그럼 네가 만약에 갚을 게 없으면 네 아내와 자식과 모든 네 몸과 소유 다 팔아서라도 갚아.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가 왕에게 애원합니다.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무슨 제재로 어떻게 갚겠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비유가 반전이 되어서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아무 조건 없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뭘 말한 걸까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3달치 임금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한 1,000만 원 정도? 자, 그 신하가 동료에게 내 빚 당장 갚아 요구합니다. 이 친구, 여기 동료가 야 친구야 좀 참아줘. 그 좀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무슨 소리야? 당장 갚아. 없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이 사실을 듣고 동료들이 듣고는 왕에게 알립니다. 왕이 다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하는 이 악한 종아, 네가 빌어서 너의 그 큰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감옥에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용서에 대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 용서를 말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빚을 지고 왕 앞에 끌려온 종이 누구일까요? 지금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 반복한 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하고 묻는 베드로와 그와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네가 지금 이 형제의 잘못 때문에 힘들지? 그것 때문에 계속 용서하는 게 너무 괴롭지? 그런데 내가 네 모습 보여줄게. 네가 네 모습부터 먼저 봐야 돼. 그러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 종이 왕에게 진 이 엄청난 이 빚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죄의 빚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빚이 무엇입니까? 빚은 우리가 남에게 구워 쓰고 갚아야 할 돈이죠. 이 빚은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될 경제적인 빚입니다. 돈 빌리면 갚아야죠. 그 빚을 다 갚기까지 빚을 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채주에게 종으로 얽매이게 됩니다. 나중에 안 갚으면 칼 들이대죠. 갚을래 안 갚을래 죽인다 너 이렇게 되죠. 완전 종이죠. 꼼짝 못하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더 무서운 빚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빚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빚을 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도덕적인 빚이라고 합니다. 한 푼 더 벌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법을 행하면 자신의 예금 계좌에 잔고가 늘지는 몰라도 이웃에 대한 신용 계좌에는 마이너스 적자가 늘게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내 이웃을 자꾸 힘들게 하고 피해를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만큼 도덕적으로 상대방에게 빚을 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도덕적인 빚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한테 자꾸만 힘들게 아내가 나 때문에 고통을 주면 내가 모르고 할지라도 내 은행이 모르고 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내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있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빚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빚을 지면 어떻게 되죠? 경제적인 빚과 똑같이 도덕적 채무자가 돼요. 저 사람에게 채무자로 내가 묶이게 돼요.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인간이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에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해요? 사람 대접 못 받는데 저 사람 나쁜 인간이야. 인간도 아니야 저거. 이런 평판을 받게 되거든요. 왜? 도덕적으로 빚쟁이기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도덕적인 빚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진 도덕적인 이 빚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빚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리의 삶을 나의 선택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 삶을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 또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빚 역시 반드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 삶의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할 도덕적, 영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그렇게 살 때 내가 행복해집니다. 너도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편한 대로 교통법규 무시하고 마음대로 막 신호 무시하고 막 달리고 막 중앙선 이탈하고 막 달리면 어떻게 되죠?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습니다. 나도 불행해지고 너도 불행해집니다. 법규 어기면. 그래서 우리 지켜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법규를 지킬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주신 이 계명이 바로 그 법규와 같은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죠.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때 나도 불행해지고 너도 불행해지고 우리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사용된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는요, 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수준, 딱 가운데 관역에 딱 맞춰야 되는데 밖으로 이탈해 버리는 거, 이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까지 행동하라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도달을 해야 될 그 수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안 살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지옥 다 보낼 거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그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싫어하거든. 그대로 살기 싫어하고 이까지 오라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야 돼? 피곤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절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 여기 한 가정에 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륜을 행해요. 그 가정에 남편이 아버지로서 서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차 타고 중앙선 이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은 그 대가가 먼저 자신에게 임합니다. 자기 양심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집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을 잠시 잠깐 누릴지라도 그 이후에 죄책감이라는 쓰디쓴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것도 모르고 나방이 불 속에 뛰어들듯이 뛰어드는 거죠. 이렇게 뛰어드는 거죠. 자꾸만. 자기가 죽을 짓을 하는 거죠. 인간은 그만큼 어리석어요. 이렇게. 여러분, 죄의 대가는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 못된 짓을 하는 그 죄의 대가가 그 상대방, 죄를 범한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온 가족에게도 미쳐서 그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 가해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왕 앞에 끌려온 이 신하가 진 빚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 20만 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죄의 빚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매일 매순간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줍니다. 나쁜 생각이 팍 스쳐갑니다. 미운 생각이 팍 스쳐갑니다.
죽였으면 좋겠다. 이 음란한 생각이 스쳐갑니다. 막 스쳐갑니다. 행동도 안 하지만 생각으로 막 스쳐갑니다. 이런 수많은 죄악 속에서 뒹굴며 살면서도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도덕적, 영적인 빚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빚이 점점점 쌓여가는데도 그게 빚이 쌓인다는 것도 몰라요, 이게. 본문의 이 비유는 죄의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천국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을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원어로 창자가 끊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빚더미에 시달려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측은해서 가슴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픈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범한 죄와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영적 파산자, 도덕적 파산자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파산자.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로 그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빚을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탕감해주는 왕의 인애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으면 이 땅 여기 설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십자가 앞에 나서 엎드려 회개만 하면 바로 용서하죠. 또 용서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왕이 보여주는 행위에 좀 뭔가 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 너 그 많은 죄 용서받을지어다 뚝딱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불쌍해서 탕감해 주었다. 끝.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용서가 너무 값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왕의 이 용서 행위가 과연 그렇게 값싸게 보이는 행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이 용서 행위 그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 값비싼 대가가 지금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왕이 그 엄청난 그 손해와 고통을 대신 감당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엄청난 죄의 빚이 어떻게 탕감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과 하나님과 범한 모든 죄와 잘못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가해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할 때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해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죄가 가져오는 모든 손해와 피해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대신 채찍에 맞고 대신 침뱉음을 당하고 대신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저주를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의 빚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 빚을. 죄가 오는 그 결과를 갚아주신 거예요. 범죄한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고통과 저주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끌어안고 그 모든 죄값을 친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용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값비싼 은혜를 거저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부른 찬송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나의 죄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불하신 그 용서의 대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밑바닥에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깔려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값비싼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자에는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고 교훈합니다. 자, 마지막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고도 네 형제가 범하는 그 죄,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와 같이 하실 이 말은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용서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내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원천 무효가 된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용서를 실천 않으면 지옥 백성이 된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여기 앞에 예배 드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부터 다 지옥 가야죠. 이 말씀은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은 우리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인 우리가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용서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비록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단절합니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주 못된 짓을 계속하고 힘들게 부모를. 그렇다고 해서 근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내 자녀예요. 근데 부모가 뭐랍니까? 너희는 너 내 자식 아니야. 나타나지 마 이놈아. 이렇게 하잖아요. 법적으로는 자기 아들 맞잖아요. 실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의 교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만일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내게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헌신 충성해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은커녕 지옥과 같은 고통과 어두움이 지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발로 차버린 거죠.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비록 예수 믿어 법적으로는 천국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지옥 자식과 같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처럼 강하게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명령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빚을 탕감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헤아릴 수 없는 용서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매일의 삶에서 이 용서의 삶을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나에게 범한, 그렇습니다. 남이 나에게 범한 죄와 잘못을 내가 진정으로 용서할 때, 그리고 내가 남에게 행한 죄와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내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그 구원의 충만한 기쁨은 이게 밑에 깔려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형제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기쁨이 오고 싶어도 내가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성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남이 내게 범한 잘못과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내가 남에게 범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타난 종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의 빚더미 속에 사여서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죄의 종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용서하고 싶어도 난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거부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유효하게 적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의 죄와 잘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남이 나에게 범하는 잘못과 죄, 그리고 내가 남에게 범하는 모든 그 죄와 잘못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의 가슴에 칼을 꽂는 행위와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그 죄가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용서란 상대방이 내 가슴에 일방적으로 꽂은 그 칼을 내가 뽑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내 가슴에 죄의 칼을 꽂았어요. 지금 내 가슴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서 빨리 그 칼을 뽑아야죠. 누가 뽑아야 돼요? 내가 뽑아야죠. 용서는 상대방이 꽂은 죄의 칼을 내가 뽑는 행위입니다. 내가 용서의 칼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내게 칼을 꽂을 때도 아프지만 지금 내 가슴에 꽂혀 있는 그 칼을 뽑는 것은 그 이상으로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요구하는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기가 두려워서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그 칼을 그대로 품고 그 상처를 그대로 품고 살아가요. 아프잖아요. 계속 생각만 하면 막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 고통을 준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적개심과 복수심을 우리가 간직한 채로 고통의 굴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용서의 칼을 뽑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해자를 향한 비난과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진 도덕적 빚에 대해서 나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용서가 어렵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늘 피의식과 함께 내게 상처와 손해를 입은 자에게 내가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려야 속이 풀리는 그런 사람,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대 때렸는데 한 대만 때려가지고는 성이 안 차. 두 대, 세 대 때려야 돼. 그래야 속이 차. 복수하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당했으니까. 너 당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고통을 준 그것을 내가 갚을 권리가 있지만, 보복할 권리가 있지만 내가 포기하겠어.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은 저 사람이 저질렀는데 내가 왜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해야 되나? 내가 만약에 용서하면 저 사람 또다시 저짓을 하면 내가 또다시 희생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피의식이 용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 대신 당하신 그 큰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시작. 아멘.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용서가 되지 않으십니까? 상대방을 향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갚아준다고. 내가 네 원수가 갚아준다고 하는데 내가 왜 갚으려고 해요?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아버지께.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십니다. 복수의 마음은 마귀에게 역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는 용서하기만 하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물어요? 하나님 직접 물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세요. 둘째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로 인한 그 고통과 아픔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큰 고통에 당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내게 입힌 그 손해와 아픔을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내가 당한 고통과 그 아픔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그 아픔의 자리, 십자가를 대신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괴로우십니까? 십자가에 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상대방이 당한 그 고통,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 내가 지금 당한 그 고통을 기꺼이 내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영혼들아,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순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인격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성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가장 성숙한 단계의 용서는 내게 잘못을 범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죄의 빚됨 위에서 종노릇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했듯이 나도 하나님의 그 자비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저 상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에 꽁꽁 매인 노예가 돼가지고 죄가 시킨 대로, 마귀가 시킨 대로, 너 거짓말해, 거짓말하고, 너 미워해, 미워하고, 너 폭행해, 폭행하고. 그 의지가 어디서, 누구의 컨트롤을 받는 거죠? 마귀의 컨트롤을 받는 거죠. 의성인의 죄성을 컨트롤하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죠. 완전 종노릇하는 거죠. 너 화내, 화내고, 너 때려. 얼마나 불쌍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긍휼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해. 우리는 그 사람의 불쌍보다는 내가 당하는 피해와 아픔과 손해를 먼저 생각하고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비의 그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죄가 시킨 대로 종노란 저 사람, 주여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 사신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자리에 서게 돼요? 주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의 마음에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용서란 나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해야 자신이 치유를 받습니다. 이런 뜻에서 용서란 의지의 결단입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용서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용서를 미루지 마십시오. 용서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러한 죄를 범한 아무개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꿈으로나 기억을 되살아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노라. 계속해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내 의식 속에서만 맴돌던 용서가 무의식에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용서할 때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용서하면 자유해집니다. 용서할 때 자신을 속박해온 그 고통과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의 굴레에서 해방됩니다. 용서를 통해서 내 가슴에 상대방이 꽂은 죄의 칼을 내가 뽑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영적, 심리적, 신체적 치유가 경험됩니다.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 어느 날 그곳을 방문한 한 선교사님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사탄에게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고 자원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해서 자기 부친을 살해한 그 동네 노인을 찾아가서 그를 용서했습니다. 20대의 아버지 죽였으니까 50년 전 70대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동네 찾아가서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치유가 돼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도 당연히 피해를 입힌 상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피해만 늘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내 언행이, 말과 행동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몰라요, 몰라. 금년에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설교만 했어요, 설교. 하나님의 자녀가, 목사인 사모가 그렇게 마음을 좁아서 되나 말이에요. 품어야지, 용서해야지. 설교만 했어요. 근데 그게 저 사람에게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대방이 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상대방이 내 언행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가해자예요, 가해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몰라요. 근데. 그만큼 어두운 자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순으로 서로를 향해 용서하라고 권고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집사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서로. 아닙니다. 집사님, 제가 부족해서 집사님 마음을 아프게 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세요. 서로. 설령 상대가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세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를 거부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위치로 스스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거지 실제 삶으로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위치에 나를 격화시키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어요.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거부하니까, 그 은혜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에게 결박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사탄의 이생물이 되어서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구원을 얻고 용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누르는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엄청난 주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로 날마다 살아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여러분에게 잘못을 범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용서하되 7번을 70번씩이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